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특별히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행복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결정에 따라 있다,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그러한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 잘 준비되어진 환경보다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내가 만났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같은 문제가 또는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해도 참 벅차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 고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더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문제 두 가지가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없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문제가 오늘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또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또 한 가지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부터가 틀린 거죠.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 자체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 또 모여있는 이상 이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행복이 없다라고 결론 지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건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없을 수 없고 또 다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스카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그가 했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문제 그 자체가 행복으로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으로 적용되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에 문제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고 문제 없는 교회 또한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고, 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고민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깝지 않느냐? 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 보자. 그것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뛰어넘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뛰어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넘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과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것을 언제든지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 문제를 넘을 수 없는 수준이 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꿋꿋이 지켜나가더라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쓰러져 버렸는데, 이거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죠. 대학교 수학을 풀 줄 아는 사람은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입장에서부터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없이 하는 것,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내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수준을 높여야 하겠구나. 그러면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산적해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올 때 이것을 훌쩍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내 신앙의 수준을, 또는 나의 삶의 수준을, 내 생각과 사고의 수준을 높이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높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지금 말하는 그리스죠. 당시에 그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이 도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쾌락이나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에 또 부자가 되어지고 돈에 여유가 생기면 자꾸만 딴 데 신경이 있으니 다른 데에서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지적 탐구력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듣고 싶어하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것이죠.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타락이 그걸 달렸던 것은 많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숭배를 하는데, 숭배를 할 때 옆에서 돕는 그런 신전에서 돕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창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 신전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타락한 사람, 음란한 사람, 음탕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음탕한 사람은 직접 데려오고 말하기 뭐 하니까 야, 이 고린도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던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 이 어렵게 세웠고 정말 애착이 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해답들을 오늘 이 바울이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오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갖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누구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래서 분쟁이 막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 이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교회법으로 또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세상법으로 가져가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련하여서도 정말로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말한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에 너무 편향되어져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을 보면서 안 돼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또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쪽이든 문제가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이러한 모습이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목조목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없는가라고 본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문제들이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는 거죠. 어떤 답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조목조목 답을 준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세월은 자꾸 변하잖아요. 시대가 자꾸 변합니다. 사람의 삶의 방식도 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법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말 가지고는 다 대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고, 또 법도 개정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을 살아온 우리들을 다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지금 이게 다 대답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다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질 것인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찝어가면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미 말씀을 드린 나의 신앙을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의 자체를 높여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아무리 다양한 일일이 성경에서 다 뽑아서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언제든지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과 40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높은 신앙의 수준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여러분 주장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나 또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분열이 있다, 분쟁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이나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주지 못하는 것이 실제 문제이지 나뉘어진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렇게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그런 당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합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의 주장을 만들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그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찬송도 넘쳐나고 가르치는 말씀도 풍성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통역과 그리고 방언이 막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고 예배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늘 이후에도 보면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보면 12장부터 해서 14장까지 계속 은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높고 내 은사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덕으로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라. 이 집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나의 뜻을 버리고 교회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요. 나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면 결국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서 내게 계속해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도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높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유익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또 내가 내 뜻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의견과 나의 의견과 상대의 의견이 부딪혔으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은 내 주장이 되어지지 않고 상대의 주장이 채택이 되었을 때에 내 것이 안 됐고 상대 것이 됐으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 것이 되었을 때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상대가 된 것, 상대의 것이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도 안 되고 상대 것도 안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나의 뜻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수준 높은 신앙이고, 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아무리 많은 문제가 겹겹이 온다고 할지라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경구에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훈계와 그리고 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잣대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삶의 잣대. 근데 여러분 잣대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 안 되죠.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이 잣대가 이곳에 가서는 길어지고 이곳에 와서는 줄어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러한 잣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캐논입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변함이 없는 게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잡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만큼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는 것은, 그 제재를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책망할 때에 이가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고 그 책망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빼앗아왔던 밧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밧세바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미갈이 되었든지 다른 아내를 통하여서 세우는 그 이후에 왕을 세우는 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니었으면 하는 그 밧세바, 훔쳐와서 빼앗아와서 아내를 맞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낳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신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뭐라고 또한 부르셨느냐,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여디디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이 정말로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새겨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식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반대로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고요?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그대로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 여러분,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둘렀으니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바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뭔가를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가진 것들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서 그래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 세상의 사조나 이 세상의 시대의 의뢰 사고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수준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여져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것들을 전부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교회에 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느냐? 이것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훌쩍 뛰어넘어라. 그러니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라, 높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이익과 그리고 너의 뜻을 버리고 교회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훈계를, 그 책망을 바로 듣고 지켜 나아가라. 그러니 결국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훈계로 받고 책망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돌이킬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수준 높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은 오늘 4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의 상황은 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계시를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예배에 이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시와 때를 잘 가려서, 장소를 가려서 사용해야 이것이 귀하고 더 빛이 날 것인데, 경쟁처럼 마치 붙은 겁니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것이고, 너의 은사보다는 내 것이 더 높은 것이고, 그래서 너보다는 내가 높은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 은사가 보여졌고 또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자란만 못합니다. 이렇게 넘쳐서는 모자란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시기적절하지 않으면 과유불급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교회와 신앙생활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사용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이고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고 그러한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또는 높은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수준 높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질서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질서와 품이라고 하는 것,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품이 있는 신 하나님인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그냥 창조를 처음에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틀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틀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이 드러나지 않았다. 정형화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물과 그리고 물이 나뉘어져서 뭐가 드러납니까? 묻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궁창 위아래가 나뉘어지면서 하늘이 또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질사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요. 땅이 드러나고 하늘이 드러나고 이러한 순차적인 어떤 질서가 곧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도 그냥 텅텅 비어 있어서 마음이 허무하거나 그리고 우울한 감정, 공허한 감정, 우리가 아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공허라고 하는 그저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 어떻게 하십니까? 묻이 드러나게 물을 가르시고 물을 물러나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는 곳에 뭐 하십니까? 풀을 그리고 채소를 그리고 나무를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강에 그리고 생물들을 육지에 물론 생물들을 그리고 바다와 강에도 생물들을 하나님께 채워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일 뿐이다라는 거죠.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이 어두움에 반대되어지는 낮.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도 어두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 악한 것일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밤은 악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 것으로 표현하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육체를 창조할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었습니까? 우리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체가 타락하게 돼서 이것이 악하게 되어진 것일 뿐인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흑암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고 선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풀과 나무, 채소와 나무들을 해가 있기 전에 짓지 않으셨어요. 해를, 태양과 달을 짓고 그리고 필요한 그리고 이 땅에 뭐 풀도 채소도 나무도 그리고 생물도 두신 거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햇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사람들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다 일목요연합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주 질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품위이고 바로 이것이 질서예요. 이 품위와 질서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끌릴 만한 매력 넘치는 수준 높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품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질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낭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유익을 버리라. 너의 뜻을 버리라. 그리고 교회의 뜻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세워 나아가라.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 안과 밖에 무엇 있게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버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 안과 밖에서 언제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매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그들을 보기에도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입맛에 그들의 생각에 맞춰주는 것이 정말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요. 교회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교회 안과 밖에 나의 삶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바로 그 모습이 수준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훌쩍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시험과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수준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매력을 갖는 수준 높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셔서 이 문제 가운데 갇혀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뛰어넘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